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읽는데 이 진주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치,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귀하고 귀한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구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그런 진주의 비유가 그런 가치에 관한 비유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야, 이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너네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가치 있는 것을 니네 삶에서 너네가 소유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사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이래. 시작이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온전히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 땅의 문화나 어떤 이 땅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주님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신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어렵고 난해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설명하시는 예수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진주, 오늘 소위 진주의 비유예요. 진주. 그러면 우리가 그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그 진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주에 대해서. 상인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인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진주와 상인에 대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유대인 제자들과 2차적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듣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어떤 구원,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내 삶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그것을 사갖고 소유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알려주신데, 그 왕국은 가치야.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왕국을 소유해야 돼. 그런 대단한 왕국이야.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다 막 어필을 많이 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제 밤에도 정호랑 칠갱이를 좀 했어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맨날 쌍둥이만 사랑한다고 제가 삐져갖고 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정호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늘 부모의 사랑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삶이 이렇고 저런데, 좀 뭐랄까 없어 보여요. 좀 쪼잔한 모습을 보여요. 주님께서 비유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왕국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좀 그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야, 이 왕국이 너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너네가 막 모든 걸 바쳐서 니네가 소유해야 되는 왕국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이런 왕국이야. 자신의 그 사랑을 이 왕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성경 기록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이 이래. 내 은혜가 이래.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 배 아파서 출산한 아이를 결단코 잊을 수 없고 결단코 그 아이를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엄마는 몸이 본능적으로 반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혹시 그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결단코 잊지 않는다. 자신의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기록에서는 늘 그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썸머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늘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세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 중 하나예요. 자신을 늘 계시하시고자 하나님. 무엇을 계시해요?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의 그 은혜를 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막 어떤 가치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이렇게 살아. 내가 널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숨기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왕국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왕국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야.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고 싶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것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간청드림은 그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살아가는 왕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날 향한 그 은혜가 어떠한지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진주 비유예요. 근데 오늘 본문 비유 이전에는 보물 비유였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이전 비유까지 다 나누지 않겠지만 이전 비유는
그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비유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전 비유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향한 비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일들이 완전히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의 비유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 진주의 비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가시적인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왕국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왜? 그 가시적인 왕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분의 왕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왕국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이와 같다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을 말씀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주. 진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진주. 우리 요거부터 이제 쫙 짚고 넘어가야 돼. 진주. 요즘에는 그 진주를 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과거에는 여기 손님들 오시면은 목사님 사모님들 진주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진주 보석이죠. 값비싼 보석 중 하나가 진주죠. 이 정도의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진주가 받아들여질까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가 바뀌어요. 진주.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 제자들에게 진주라는 이 단어를 택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진주는 이때 당시 이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일단 바다가 없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물로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주는 저기 멀리 어떤 페르시아만이나 홍해 같은 이방의 바다 깊은 곳에서 수입해오는 아주 값비싼 보석 사치품 중 하나가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해요. 그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바다. 이방인들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값비싸고 이질적인 보석이 진주였어요.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이면 분명해요. 이때 당시. 근데 제 질문은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진주가 비싼 보석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들을 먹을지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먹을 것이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속에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자, 진주는 어디서 나오죠? 어려운 질문이다. 진주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나오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과학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진주는 조개에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개는 뭐죠? 가증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개는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래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취한대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상인이 찾는 게 진주? 물론 값비싼 보석인 것, 그러면 어떻게 해?
값비싸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소유하라는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진주인 것이에요. 분명 먼 나라에서 구하여온 어마어마하게 진귀한 값비싼 보석이 진주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선 가증한 물건이에요. 조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진주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증한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진주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진주를 보면서 이 값비싼 거, 이거 내가 하나만 갖고 가면 이게 대박 나는,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저 가증한 것, 우리가 절대 만져서도 봐서도 안 되는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이 진주를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가증한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진주를 영어 단어로 보면 seeking, 찾고 있대요. 상인이 구하고 있대요. 뭔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어려워요. 진주,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왜 못 받아들이는지 보면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죠?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참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건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해요. 이때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방인들이 완전 패권을 쥐고 로마의 압제로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이방인들이 완전 떵떵거리는 세상. 그러나 유대인들 눈에는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그런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주는 성도들, 교회, 어찌 보면 이방인들,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seeking, 구하고 찾는 상인. 누가 그 성도들을 찾고 구하고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시는 그 상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seeking. 성경에서 이 S-E-E-K, seek, 찾는다, 구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쓰는 단어예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뭐라고요? There is none that understand it. There is none that seek after God.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네요. 이건 우리가 찾지 않다는데, 그런데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진주를 찾아 막 다니는 그 상인,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성경책 좀 보면, 내가 기도 좀 하면, 내가 예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찾는 것이에요. 상인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만약 상인이
우리여 갖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내놓는다 한들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상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와 같아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유대인들이 진주를 볼 때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값비싼 보석의 가치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왕국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에요. 46절 말씀에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매우 값진 진주,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왕자에 계신 그분께서 오셨어요. 천하지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그 요르단 강이, 조르단 리버가 그 구글 얼스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가장,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이에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오신 거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사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속박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사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상인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상인의 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복음을 전할 때 늘 설명합니다. 뭘 하나 주면서 이거 1페소야. 핸드폰을 주면서 1페소, 엄청 싸죠. 거저다 거저. 그렇지만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 해도 1페소라는 조건을 거는 순간부터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값이 싼 거죠. 거저 줘야지. 선물로 거저 줘야지.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을 때 우리한테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로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을 치고 너희를 사셨어요. 너희는 이제 주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너무나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라는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사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내가 이 땅에 와서 곧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서 그 성도들을 내가 살 거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핵심이야.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어벙벙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막 그렇게 된다고? 지금 당장은 100% 이해 못한 유대인들만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누구는 살아있는 채로 끓는 기름에 들어갔고요.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누구는 가죽을 벗겨요. 제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듣고 나서 경험해왔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이 왕국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의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은혜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가증스러운 죄인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가증스러운 죄인으로 말라볼 수 없는데 나는 너희를 가장 귀하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내가 통치하는 왕국은 그런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왕국이야.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왕국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막 살아가는데 뭔가 보이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왕국 안에서 걸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스쳐 지나간 삶이에요. 육신의 어려움, 문제, 물론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존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사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북한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좀 두꺼운 빨간 책을 읽었는데 막 가슴이 막 후벼 파듯이 아프고 막 너무 막 그랬어요. 어떤 뭐 성경적인 강해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무슨 교리, 뭐 믿는 바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 뭐 책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북한 선교 이야기 너무 많은데 두 스토리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시작은 이렇게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뭐 중국 왔다 갔다가 첫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이삭 선교사님이 간증을 쓰신 거예요. 북한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삭 선교사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삭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이제부터 그냥 책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나이가 몇이오? 17입니다. 원하는 게 뭐요? 저 20원 법니다. 20원? 뭘 원하냐고. 20원 달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 20원 법니다. 이 청년은 동문서답 하듯이 계속 20원 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원한다는 말인가? 11조 내야 돼요?
그의 말끝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야지.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반문했다. 그런데 어디다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아, 그렇지. 이들은 헌금을 낼 교회가 없지. 나는 마치 죄를 지은 이처럼 한참을 우물거리다 질문을 이어갔다. 또 다른 거 없어? 침례받고 싶습니다. 아, 이 사람아,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가네. 예, 압니다. 저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도 침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침례를 왜 받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 간단하게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는데 저는 침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 주의 만찬에 껴주질 않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줄 목사님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의 살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보고 싶습니다. 눈물나게 아픈 말이었다. 이 소년은 앞으로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침례를 베풀어줄 목사가 생길 때까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것 있어?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성경책 한 권 있는데 엄마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들이 읽고 나면 새벽 2시가 돼서야 제 차례가 돌아오곤 합니다. 그 간증 중 사편이 한 간증 중 하나인데,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마음 놓고 모여서 찬양할 수도 없고 그 성경책 한 권 소유하는 것조차도 난리가 나는 문제. 이게 발각되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이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전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아직도 많대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2년 북한의 신문에 실렸던 북한 성도들의 실제 순교 이야기입니다.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곡산 지역의 고속도로 공사 중 중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면서 공사 중이었던 인부가 땅속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문에 나온 실제 순교 이야기입니다. 1953년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 외부와 차단한 채 땅속에서 19년 동안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던 36명의 성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무리에는 아이들도 2명 끼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그 땅속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않아 대부분의 땅에 끌릴 정도로 장발이었고 몸은 활처럼 꾸부정하게 굽어 있었으며 땅속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3천여 명의 동네 주민들을 공개 재판 현장에 동원되었다. 중앙 재판소에서 내려온 한 지도원이 단상에 서서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이들은 당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19년 동안 우리의 눈을 피해 기독교라는 아편에 취해 있던 반동분자들이요, 아편에 취한 이들의 흉측한 몰골들을 보시오. 그러나 결국 실체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불순한 사상에 물들어 은혜로운 수령님을 배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수령님의 자애로운 은혜로 이들에게 목숨을 건질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수령님께 총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살려주겠소.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끌려 넣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격분한 지도원의 얼굴이 더욱 험상궂게 변했다. 그는 가차없이
처형 지시를 내렸다. 첫 번째로 끌려 나온 아이는 13살이었다. 밧줄을 잡고 의자에 올라간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아이 엄마가 그를 엄하게 책망했다.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 엄마의 꾸지람에 아이는 울음을 뚝 꺼쳤다. 이제 의자를 치워버리면 곧 죽게 되는 아들을 향해 엄마는 그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얘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지으면 안 된다. 네 엄마. 아이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아이의 목에 밧줄이 옥죄었다. 그 다음 14살의 형이 끌려왔다. 죽음을 앞둔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또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단 말이냐? 아이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며 예수님이요 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북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성경 구절 하나 읽는 자유도 없고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데 그 사랑 때문에.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어린아이가 뭐 성경을 읽어봤어요? 무슨 강해를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그 한 권으로 어떻게 돌려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다였어요. 그러고서 그들의 소망은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만나는 거. 뭐 여러 그 간증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막 그 북한 경찰들의 추격을 당하는 한 성도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기도하고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나 북한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당장 죽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니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 이제 70대 먹은 노인인데 그러면 몸조리 잘 하시고 꼭 잘 버티세요. 그러고 가려면 갑자기 그 노인이 그 선교사님에게 소리치대. 이 양반이 뭘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가 인사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북한의 성도들은 딱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남은 소망은 주님 계신 곳에 있는 삶을 살아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왕국의 진리는 주님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인 것이에요. 진주라는 보석은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라 온실처럼 막 화초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되는 보석이 아니라 거듭해서 깎이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성도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인 것이에요. 깎이는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진주. 북한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성경책, 뭐 아무데나 뭐 핸드폰, 뭐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오늘도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 중 가장 아픈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짝사랑이에요. 우리는 마치 주님을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찾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혼자 짝사랑하게 내버려 등진 채로 우리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냐? 공경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는 내가 자꾸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국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값진 진주가 되어가는 그 진주로 가장 귀하게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고 오늘 진주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우리가 소유한 어떤 우리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 왕국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